7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8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저희가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환상을 본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지체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비록 그 지시가 의미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자신이 찾고 기대하는 진리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적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환상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환상을 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환상의 진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환상을 통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이 또 들렸는데 이런 과정이 3번이나 반복돼서 환상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다음의 내용에 나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일행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 앞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아해할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지금 뭔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근데 의심하는, 의아해하는 그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음성이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상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성령께서 지시하는 내용을 들은 베드로는 지붕에서 내려가 자신을 찾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무슨 일로 나를 찾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분명히 성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성령의 지시를 듣고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슨 일로 자신을 찾았는지를 물어봅니다. 이 뭔가 석연치가 않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뭔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지금 성령께서 지시하고 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태도는 분명히 고넬료와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부터 뭔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계속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상관인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라 한데. 고넬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죠.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더욱이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족속들,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라고 이 사람들이 전해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일단 불러들여서 시몬의 집에 함께 유숙하게 합니다. 왜 바로 내려가지 않고 유숙하게 했는지 이게 모를 일입니다. 밤늦었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고넬료와는 달리 베드로는 급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안 가려는 것은 아니지만 고넬료보다 덜 서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시몬의 집에 함께 유숙하게 되고 다음 날 떠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베드로하고 그리고 지금 유숙하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하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한 집에서 잠을 잤다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방인들과 또 부정한 사람 시몬과 유대인인 베드로가 함께 한 집안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문화들이 있을 수가 없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복선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다음 날이 되자 그는 드디어 고넬료 집으로 내려갑니다. 욥바에서 온 형제들도 같이 내려갔는데 이건 이제 베드로가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일을 이들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고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내려간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했는데 고넬료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가까운 친구들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베드로 발 앞에 엎드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복음을 지금 듣지 못한 상태지만 진리를 찾는 그의 모습이 결국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진리가 분명히 이제 증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모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 전하는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린 고넬료를 보고 이렇게 세우면서 자신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여전히 그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불편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굳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위법이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리고 뭔가를 일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곳으로 왔다는 거죠. 이곳으로 가라고 지시하셔서 자신이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역꾸역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사실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고넬료와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뭘 해야 하는지를 지금 깨달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가 바보가 아니고 지금 그런 일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고 있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거나 인식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통해서 또 묻고 또 묻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베드로에게 있어서 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자세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도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설명을 듣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내일 본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진리를 갈망하는 이에게 복음이 알려지고 증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한 사람의 구원과 그의 열심으로
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 잘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잘 새겨두시기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게 받으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교훈을 잘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